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씻긴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받고 깨끗해져야 하는 우리 죄인들과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해서 감당하실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실제로 여기셨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참고로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겁니다. 죄인 취급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 되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신음소리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무슨 뜻인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나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신 겁니다.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건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죽음이 내 옛사람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바통 터치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갔다는 바통 터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즉 신약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오늘 3장인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죠. 오늘 3장은 아니고 바로 뒷장입니다. 4장인데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직접 가서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어떤 메시지를 하시는지 보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잇는 하나님 메시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선지자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지금껏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해서 준다는 의미는 이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회개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마치 도끼가 언제 나무 뿌리를 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회개할 일이 있으시거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말을 하는데 종말이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는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할 기회가 있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인 긴장 항상 늦추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 두려움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또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광야까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유대 광야는 참 메마른 곳입니다. 지중해 쪽이야 좀 비옥하고 그렇지 광야 동쪽으로 갈수록 메마른 땅입니다. 거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죠.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광야를 지나 요단강까지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여 광야를 뚫고 세례 요한이 있는 곳까지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데 그 말씀 듣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의미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어느 시대나 진실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도 아니죠.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하면 이 강단 앞까지 사람이 꽉 찼습니다. 이 강단까지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축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한인교회가 이만큼이나 오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말씀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목숨 거시고 예배 가운데 진실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 부흥의 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첫째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동일하게 말씀으로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아있는 가능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고 위로받으며 도전받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아모스의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럼 어떤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이 곳곳에 선포되나, 온라인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나, 하나님은 뭐라 말하십니까? 기갈이라. 진실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오는 성도님들, 말씀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은 말씀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붙잡으시며 그 말씀에 갈급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렸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 강단 앞까지 나와서 말씀 듣고자 열심을 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때, 부흥의 때를 다시 일으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가 똑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말씀의 가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